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제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헤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 7장과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이 포로 2차 기한에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2차 포로 기한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접목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에스라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 에스라를 선택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는 고레스 왕 때 주전 537년에 바로 수룹바벨의 인도하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 왕은 아닥사스다 1세 때 주전 458년에 이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한 신앙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능한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는 80년 후에 바로 성전 재건 후 58년 만에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개혁을 위한 율법을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3차는 아닥사스다 1세 때 주전 444년에 바로 느헤미야의 인도에 따라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바로 이 3차 포로로 쓰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차례의 포로 기한 중 2차 포로 기한을 이끈 에스라를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은 참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에스라는 이 말씀에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순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을 잇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더욱더 이 율법에 좀 더 친숙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정말 평생을 다한 사람이며 그 말씀대로 생활하며 행동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멋진 율법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감동하시는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장 열심히 연구했고 또 실천했던 사람이며 가장 자기 모든 것에 있어서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차 포로 기한 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정말 가장 필요로 한 시기, 80년 후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 율법학자 에스라를 귀환시켜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이 에스라를 통해서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포로 귀환도 이루어진 것이죠. 1차 때는 성전 재건, 성전이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능한 사람 에스라를 선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신변이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벽을 짓는 것은 이제 3차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건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은요, 그 사람의 준비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계획하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천과 노력 또한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라처럼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이방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재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나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일을 쓰시기를 바라며 그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를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이 에스라가 정말 율법을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장 익숙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훈련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으로 쓰임받길 원한다면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실천하며 그 말씀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그 일꾼으로서 준비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